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음식을 이제 삼가라 그러죠. 목에 칼을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음식을 절제하라는 것이고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누가 음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음식을 탐하지 말아라. 심지어 목에 칼을 두라 하시는 거예요. 정신없이 먹지 말고 정신 차리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절에 보게 되니까 관원과 음식을 먹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절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랬어요. 그 내 앞에 있는 자가 관원이구나. 관원이 음식을 나에게 대접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관원이 무엇이 아쉬워서 음식을 베풀겠습니까? 거기에는 관원의 요구가 들어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원이 음식을 베풀고 대접해 주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제 거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요구를 좀 이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음식 자리에 그 뭐 음주 가무가 함께 이렇게 덧붙여지게 되게 되면 거기에서 또 어떤 죄를 짓게 되죠. 그러한 일로 인해서 약점을 잡아서 그렇게 정말 그 속이는 음식으로 대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올무가 있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서나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건데 관원이 이제 그 우리로 하여금 어떤 약점을 잡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유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그러한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이제 넘어뜨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성은 쉽게 유혹에 넘어가 버리죠.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범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르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관원은 통치자로서 사람을 등용하고 등용하지 않는 권한이 있죠. 그런데 그 관원 앞에서 이제 무절제하고 육신의 탐욕만 채우는 모습을 보인다면 관원이 그 사람을 등용하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물론 관원 앞에서만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절제하고 주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남을 돕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 믿는 자와 함께 있든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있든 관원과 함께 있든 일반 백성과 함께 있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유혹을 잘 분별하고 그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대접할 때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대접해서는 안 돼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서로 있는 것을 나누는, 함께 예수 안에서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차원에서 대접을 해야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속이는 음식을 베풀어서는 그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니면 죄된 어떤 청탁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베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게 되니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히 일하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자가 제일이라는 생각,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 돈이 이 세상에서 권력이라는 생각, 그래서 돈을 전부로 알아서 몸도 마음도 돈에, 부유함에 빼앗기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말고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부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하루에 뭐 돈을 얼마를 쓸지, 한 달에 얼마를 쓸지, 그러한 또 내가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해서 돈을 얼마씩 벌어서 저축을 어떻게 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당연히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야고보서 4장에서 이제 그 어리석은 자들처럼 부자가 되고 인생 성공하는 것은 내 어떤 계획에 다 달려있다, 내 하기 나름에 달려있다라는 헛된 사사로운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죠. 부자가 되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목숨을 바쳐도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바쳐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숨을 바쳐 일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실하고 열심히 누가 보지 않듯 우리의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인생이 내 손 안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인생이 내 손 안에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죠. 인생이 내 손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이 다 성공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막 살아도 되라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사사로운 계획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이지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올바르게 그렇게 돈을 벌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이 좀 더딘 것 같을지라도 더디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이 점점 복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자라는 이 자체도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뭐 아주 그 뿌리를 이 땅에 든든히 받고 바람에도 뭐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도 허무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도요, 한순간에 되기도 해요. 근데 또 망하는 것도 한순간에 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자로서요, 2대, 3대 이상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세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재물이 스스로 날개를 내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일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면 진짜 뭐 견고한 것이고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서 뭐 샘솟는 평안이, 뭐 행복이 나올 줄로 그렇게 착각하는 사사로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허무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이 땅에서 70년 80년 밖에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부자가 되기에 거기에 모든 것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치고 빼앗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것은 그 부에 대한 탐욕이 우리로 범죄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룡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은 소중하죠.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고 또 집에서 살 수 있고 옷을 입을 수 있고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거죠. 돈은 소중해요.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이 모든 것이다. 돈이 나를 복되게 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부자라는 거기에 모든 어떤 복이 들어있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게으르게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히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가족도 돌보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더더군다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돌아보니까 벌써 내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 때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돈 하면서 온 일생을 돈을 찾아 헤맸는데 그 돈을 얻었어요. 근데 이 땅을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지 못했고 가족은 돌보지 못했고 가족과 함께 정말 오순도순 모여서 밥 한 끼 먹으면서 기쁨을 누리지도 못했고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이런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혹시라도 모자란다고 생각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이 저것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 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성실히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근데 돈 버는 일에 모든 것을 빼앗겨서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돈 버는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에서 할 일, 직장에서 할 일, 국민으로서 할 일, 여러 가지 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로 행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도우소서. 그리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요 또 이웃도 유익하게 하는 참으로 귀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